제가 이 성경 본문에 주석에 의존해서 이야기식 설교를 보통 해왔는데, 오늘은 신학대학원만 또 참여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간에 가까이 이제 두고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입신하실 분들은 책임이 저에게 있는 줄로 알고, 또 반대로 제가 설교 끝나면 수준이 참 형편없구나 이제 그런 제 책망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25분간 제가 종교개혁자 말틴 부처와 칼빈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핵심 내용을 25분 안에 설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은 한번 시작하고, 그 대신 원고 중심으로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9년 10월 31일은 말틴 루터가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건에 불과한가? 아니면 종교적 사건이었는가?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의 연장선에서 불과한가? 아니면 중세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는가? 최근에 한국천주교회가 펴낸 평신도용 전도책자에는 루터교회를 소개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적, 경제적, 사회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을 해드립니다. 루터교회, 독일인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님이었다.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자로서 정통교리에 대한 해석에 잘 주장했습니다. 1117년 교황권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파문된 후 미사, 성체, 성직자와 수도사의 독실 생활을 반대했다. 드디어 1130년 독립된 교파를 이루었다. 루터는 대산 논쟁을 계기로 하여 당시의 교회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에 대한 불만을 모두 표현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순수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천주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교회사나 교리사 책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와 원인을 동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신교 종교개혁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된 동기와 주된 원인은 종교 문제이며 교리 문제이며 진리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로 규정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로 종교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로 사회, 경제 문제에 집중한 과격파 농민운동 등과는 달리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된 동기와 주된 목적은 종교 문제에 집중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16세기 중세 로마 천주교회 진영에서도 루터보다 6개월 먼저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들이 있었고, 실제 종교개혁이 먼저 시도되었지만 로마 천주교회는 종교개혁을 종교의 틀 속에서가 아니라 윤리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 문제, 교리 문제, 진리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주된 동기는 종교적 동기라고 주장한 프랑스의 스토페르는 종교개혁을 올바르게 보았습니다. 비록 종교개혁의 연대가 16세기라 하더라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감지했던 것은 전기 중세 말기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잔인하게 밟혔습니다. 왜냐하면 라테나노 5차 회의 1117년 공포한 일련의 결정사항들이 기독교계의 소망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천주교회의 교회갱신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교황청에게 제공된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심지어 로마 천주교 신학자 이북 옹가르도차도 교회개혁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진 반면에 로마 천주교회는 윤리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고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의 개혁들은 교리, 성례, 계급 조직 등의 교회 구조적 질서가 아니라 교회의 생활 질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악습들을 개혁하는 대로 개혁을 제한시켰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개혁한 것은 미푼 양속이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정신적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루터, 처빙글리 그리고 칼빈 같은 인물들이 전적으로 진입했던 분야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비록 중세 로마 교회의 윤리 문제가 매우 심각했을지라도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동기는 윤리적 오류가 아니라 교리와 진리의 오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파렐은 로마 천주교의 신부님들을 비난한 것은 그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르트 알란트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세 연장으로 이해하지 않고 중세와의 불연속성에서 파악하여 루터의 종교개혁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루터의 사상에서 많은 중세적 요소들을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첫째로 그의 활동의 영향들을 볼 때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은 1917년 10월 31일 항의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루터를 하나의 괴물로 또는 기껏해야 시대에 뒤진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조차도 그의 상속자들이며 루터와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의 현대 사상계는 오늘날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주된 동기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교리와 믿음 등을 비롯한 진리의 문제며 참 종교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팎에서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의 근본 문제에 대한 오진과 잘못된 처방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윤리적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했을지라도 한국교회는 윤리 문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우리가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신학의 내용, 우리가 선포하는 선교의 내용,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로마 천주교의 개혁은 우리가 잘못 행하는 문제를 교회의 최고 위기로 진단했지만 이와 정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잘못 믿는 믿음의 문제를 교회의 최고의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연장선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일치하는 믿음으로부터 성경의 진리에 일치하는 선행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리입니다. 고등종교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불경을 가지고 있고 유교는 공자가 남긴 글들을 모은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추구해야 할 원리와 목적이 경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인데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신앙 내용과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든 행동 규범과 지침을 담고 있는 정확하고도 결점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다 함께 설교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성경 공부와 다 함께 각종 순례 등 신앙 모임에 참가하여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오직 은혜로의 원리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일반적인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나 도덕가들이나 교육가들은 죄와 구원의 문제나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초월자나 절대자의 도움이나 은혜에 대한 의식이나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동시에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무에서부터 선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없이 많아 우리가 다 셀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일용한 양식 등을 비롯한 자연 은혜에 속하고, 기독교인에만 주어지는 구원은 구원의 은혜에 속합니다. 자연의 은혜는 우주 만물 어디든지 발견될 수 있지만은 구원의 은혜는 성경과 성육신하신 예수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며 예수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입니다. 솔루스 글토스. 종교 전통에 있는 기독교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바울사도 당시에도 바울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21세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일부 기독교인들이나 일부 목회자들이나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비성경적으로 공공연하게 주장합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었고 희미해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 모양으로 인간이 쌓은 공로나 성모 마리아나 성자들의 공로와 기도 등이 사람들의 구원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석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의 원리입니다. 비록 66권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 내용과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담고 있을지라도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글 성경을 잘 이해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서도 구약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예수도 안에 있는 구원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과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이지만은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기독교인을 믿음을 가진 사람, 곧 신자라고 부르고 교회를 신자들의 모임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신분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교회는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일반 사람들의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 등 어느 보석보다도 어느 보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적으로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도구적으로 수단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신앙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개인 속에서부터 모든 공동체와 세계와 자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과 다른 창조물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과 살롬의 나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심히 손상을 입고 훼손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예술이나 과학 등의 분야, 즉 땅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학문이나 경제 등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여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고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장차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기독교인의 개인의 삶과 개혁의 숙제와 과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도의 신성을 제외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데 나타난 여러 가지 측면들과 특징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몸의 부활로 영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은 자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통해 그를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수평적으로 가정, 직장, 학교, 사회, 국가, 세계, 자연 속에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구원의 구원을 세계 만방에 편만내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의 개혁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구현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세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특히 딸병은 그렇게도 중요하게 외쳤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신앙은 삶의 개혁의 목적 중에 목적의 중심에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의 근원으로 아드 폰테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오직 예수들을 우리의 구세주와 왕으로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한 나라를 구현하여 하나님께만 긍휼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